마태복음 1장,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데, 거기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조금 보수적인 교파들은 예수를 강조해서 예수교 아무개라고 그러고요. 조금 그래도 자유로운, 비교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도끼 객긴인데 비교해 볼 때 조금 자유로운 열려있는 그 교파들은 기독교, 기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교 감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교회죠. 기감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그 기자가 그리스도 기자거든요. 사실은 예수교나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나 기독교나 같은 거예요. 맞죠? 그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예수님의 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 표현되는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영찬 이런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혹시 뭐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유하자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안수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감당하자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왕중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여러 사람의 14대씩 두 번을 거친 후에 포로기까지, 다윗과 포로기를 거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결국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본문 읽은 바로 앞에까지 나옵니다. 이 계보에서 특별히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는 왕을 부각시킨 것은, 우리가 지난번 믿음의 영웅편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비교해서 보았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볼 때에도 왕감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권을 허락하셔서, 물론 그도 온전하게 흠 없이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도 그만하면 남왕국 유다를 7년 반, 그리고 북왕국까지 전부 통치한 것은 33년 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으로 가장 강대국을 이뤘던 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적인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종교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뭐 자치인 것처럼 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의 남편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부모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소망의 사건으로 함께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는 더하실 것이다. 야샤라는 동사가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서부터 그 원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욥과 함께 요셉인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우둔한 자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는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순탄하게 걸어갔나 삶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얘기를 한번 했다가 그게 올무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사고 기가 막힌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멀리 팔려갔는데, 팔려간 데서도요, 그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갈 때까지, 가장 바닥에 갈 때까지 그의 꿈은 그의 삶의 현장과 함께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옛날에 꾼 꿈이 개꿈일 거야 하는 생각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보디발의 집을 잘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가 하인이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그가 처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에, 길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의 꿈이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은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은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꿈을 풀면서 바로 왕이 바로 그거다 해서 그를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곡식 정책을 잘 쓰고 해서 7년 풍년 동안 잘 모아놓은 것 가지고 7년 흉년 동안 곡물 전쟁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니 모든 나라에게 어떤 강대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요셉이 볼 때에는요, 곡물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 사람에게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던 비전, 그 꿈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명으로 열매 맺어진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이제 드디어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퍼즐이 있고요. 저 한 개 빠진 퍼즐이 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내년도에 목회 성구인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을 거기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망은 부르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키워드 세 개가 꿈과 비전과 미션,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요,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꿔요. 공상스러운 꿈을 꾸는 사람도 없고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꿈을 꾼 다음에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정말 우리의 꿈이 건강해야 되고,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전형을 제가 한 인생으로 볼 때 요셉으로 보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인데 자기를 큰 몹쓸 곳에다가 보내서 큰 고생을 하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총애받던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죽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 많은 세월을 이를 갈아도 갈았을 텐데 이제 갑과 을이 바뀐 자리에서 그는 그들을 원수 갚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는 말, 형들은 나를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 속 깊은 해석을 요셉이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이야기 하나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됐다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디카이오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정당하다, 이치에 맞는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뭐 차별이 없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카이오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80년에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교인데도요 갔더니요 학교 안에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훌라송이에요. 훌라송. 들어는 보셨나 몰라. 저보다 아래 학번들은 다 많이 불렀을 거예요. 우리들은 정의보다 훌라 훌라. 예?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훌라 훌라. 무릎을 꿇고 죽느니 뭐나 서서 죽기 원하노라. 우리들은 정의파다 라고 노래했어요. 예. 그거 노래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정의파입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스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 정의로움과 가장 큰 차별화된 차이가 하나 있다면 어떤 사건을 폭로하는 것과 그것을 폭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나하고 아직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잉태된 것을 자기가 그게 드러나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했던 일이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무슨 폭로 전쟁하는 것 같아요.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뭔가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더 자극성이 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귀가 쫑긋 들어가요. 진짜 그런가 봐.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해결을 얘기하면 굉장히 뭐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흙이 있고 어떻게 백이 있어요. 세상은 다 회색이에요. 짙고 옅은 차이죠. 순도 100% 0%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드러났지만 내가 알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뭐 껄껄, 지옥을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때 좀 잘할 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뭐 그 사람들은 다 100% 잘하고 왔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한 일이 다 착하고 좋아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헷갈리지 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사이에 가가지고 세상에서는 크게 안 다스리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크게 다스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폭로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면 굉장히 지옥 갈 때 굉장히 무겁게 다스릴 것 같아요. 왜?
무책임한 말 한마디, 팩트 체크가 전혀 되지 않은 말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 조용히 가려져요. 무명으로 했다고 그래요. 언어 실명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디카이오스가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의 소망이 왜 필요하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해드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참 드라마틱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떤 여인이 어려서는 참 꿈도 많고 소망도 있던 사람인데, 그가 커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악재들이 다 겹쳐와가지고 아주 집안도 절딱 망하고 남은 건 몸뚱이 하나 남아가지고선 결국은 몸 파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우셨는지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인의 몸값을 다 내주고 우리 둘이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둘이 조용히 다시 삶을 시작하자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조용히 하면 됐을 텐데 과거가 드러나게 됐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죠. 그녀의 과거를 딱 한 사람한테 말했어요.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 전도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갈 곳 없는 그 여인,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스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내게 주신 사주의 은총 때문에 남의 문제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소망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닮죠. 지난주에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받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생각하고 요셉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하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이 든 그 자리에 현몽, 꿈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우리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서 또 잠 못 자고. 아니에요.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는 일도 있어요. 꿈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저 소망의 이야기, 그 꿈이 비전으로, 그리고 그 꿈이 미션으로 사명까지 가는 길에 우리의 소망을 자꾸 불어넣어 주세요. 이건 살리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요. 근데 맨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꿈 속에 두려움이, 좋은 꿈을 보여줘도 아유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기고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소망의 이야기예요. 현몽의 현자는 나타난다는 뜻인데 헬라어에는 파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원래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먼저 갔을 때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나타났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별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던 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몽의 현자가 바로 그예요. 특별히 현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지시는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이 일어났을 때에도 꿈에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고 이집트에서 일이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라고 다 현몽했습니다. 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에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라고 천사들이 알려주는데 역시 현몽입니다. 현몽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 먼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라고 설명해 주었고 또 이 모든 것은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몽하여서 우리의 꿈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목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지시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이렇게 봐도 어제 꿈에 나타나고 지시받았구나. 이거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24절과 25절 소망의 사람 요셉이 했던 것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낳은 다음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옛날에 보았던 필름 하나를 보았어요. Das ewige Lied라고 영원한 노래라는 독일 필름인데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만들어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픽션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영화라서 그 오스트리아의 자스부르크에서 조금 가면 오버른도르프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딱 독일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독일과 이쪽 오스트리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긴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시대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 요셉 모어라는 한 신부, 젊은 신부인데 시작부터 주인공입니다. 예? 하필이면 자스부르크에서 그의 뭐 출신도 안 좋고 그래갖고선 저 변방으로 국경 끝에까지 자기가 파송을 받는데 그것도 담임 사제가 아니고 부사제로 이제 가거든요.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선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살아보려고 묻어내를 써요. 그들의 삶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기득권층이 다 반대합니다. 돈을 가진 자본주, 거기에 담임 사제,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저 산 위에 있는 곳에 조그만 공소 같은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어렵던 사람들, 보통 때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한겨울에 거기서 그들이 아무런 악기도 없어요.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노래 하나 만든 게 고요한 거룩한 밤이에요. 제가 어느 성탄절에 그 현장에 가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한 20명도 못 들어가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또 앞에 박물관이 있어서 처음 그렸던 그 악보들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그 오가니스트죠. 예, 그이하고 요셉 모 신부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조용히 보면서, 또 하나의 요셉인데, 그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을 살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그리고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요. 오직 주의 분부대로 행했던 사람. 그래서 영원한 노래 한 소절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 요셉에게서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할 일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전 지체들이 함께 감당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소망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